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중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아시아 예선들을 하며 축구가 우리나라가 1차, 2차 예선을 통과하고 3차 예선을 남겨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아시아에서는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7대 0으로 이겼고 또 중국을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잘하는 거죠. 이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축구공을 찬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그 경기장에 가서 응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대표 선수가 나가서 승리한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지면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표자가 외교를 합니다. 국가의 대표자가 외교를 하면서 외교 문서에다가 사인을 하면 국민 전체가 사인한 것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잘못 사인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고 잘한 사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유익하고 잘된 나라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대표가 한 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아래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대표자 두 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인류의 대표자 아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대표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표의 원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삶으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류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담은 첫 번째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죄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표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생.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인이에요. 대표자 아담이 죄인이에요. 대표자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래의 모든 사람, 물론 예수님 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탄생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다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죄뿐만 아니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의 시조인 아담을 통해 가지고 그 아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으므로 이 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네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하게 된다. 죄의 무서운 것은 뭐냐?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인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는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 육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데 이 신비로운 존재도 우리의 영혼이 떠나버리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내세가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관계,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받아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 이전까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는 자들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표자가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대표 원리를 말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사람의 그 삶의 환경이 결정돼 버려요.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거지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벌의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남이 결정되잖아요. 그 가문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아메리칸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담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 아래 갇혀져 있어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온 인류가 아담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의 죄가 어떤 죄를 미치게 됐는가? 근데 죄는 죄 아래 갇히는 죄인으로 실질 뿐만 아니고 죄는 세력이에요. 죄는 권세예요. 죄가 죄를 불러요. 그래서 죄가 죄를 불러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아들 가인에게는 살인죄로 나타나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저렇게 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세상을 가득 덮어버린 거예요. 죄는 세력이에요. 죄의 근세는 무섭습니다. 자기만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는 세력입니다.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죄악 투성이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 덮어 있어요. 죄는 세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죄의 세력으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 사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잠시 정신줄 놓아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는데 내어주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있지 못한 잠깐의 순간이 죄를 불렀고 죄가 또 죄를 낳아서 죄의 권세 아래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죄 가운데에서 엄청난 진노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에 덮여있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죄 아래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죄에 그냥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죄로 정해지려고 하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인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가인이 살인을 했을 때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살인죄로 정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법이 없으면 살인죄로 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라세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법이 없어도 사람들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법이 되어서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인이었어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율법, 모세로부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았어요. 왜?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주신 양심에 걸리지 않게 사는 건 대충 맞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정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광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 가운데. 아담은 법이 있었잖아요. 딱 유일한 법.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기 전까지,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다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아래 갇혀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있게 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혀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대표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출생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출생.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하셨습니다. 거듭나야 되느니라. 너도 거듭나야 되느니라.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습니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듭난 자로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는 이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게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죄인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나 이런 땅에서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막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 그 나라에 살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못 살겠으니까 탈출을 해요. 탈출하다가 배에 너무 많이 타고 배가 침몰하고 그런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탈출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면 그 나라에서 물론 그 난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나라에도 안 받아주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해서 정착이 되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나라 백성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태어났던 나라, 죄인의 나라, 폭력이 난무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면 새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담이 대표자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죽었어요. 죽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이 어때요? 넘쳤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면 죄가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주는 권능이 대단하잖아요. 모든 인류가 죄 안에 갇혀서 죄를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죄의 세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 이 말씀에 더욱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이라는 거죠. 더 크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커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득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죄가 한순간에 물러가듯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들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가 밀려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가면 작은 것들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때문에 정죄하고 심판 아래 있게 했지만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범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죄를 사해졌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의에 속한 나라예요.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가 사망을 낳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근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담 소속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왕노릇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 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자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타공인 무당연계 1인자라고 불릴 만큼 무당연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참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작가예요. 유능한 작가입니다. 인기 있는 프로를 많이 만들어내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인물까지 너무 잘생겨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인 당신보다 남편이 탤런트였으면 주연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인기가 있으니까 돈도 잘 법니다. 그리고 성품도 좋습니다. 가정적입니다. 잘해줍니다. 참 최고의 남편이죠. 그런데 이분이 작가가 이 남편분이 술이 고래입니다. 한번 마셨다 하면 보통 소주를 10병은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담배는 하루에 3갑씩 피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한참 잘 나갈 때에 남부럽지 살 때에 자기의 자녀들도 최고의 비싼 학교에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젊었는데 이 남편 작가분이 간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너무 급작하게 나빠진 것입니다. 간암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빴는지 급격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가 되어버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좀 잘 살고 그랬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병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좀 괜찮게 살았던 재정적인 것들도 다 없어지고 집도 팔아야 돼요. 힘들게 그렇게 사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남편은 빼빼 말라가고 그냥 뼈에 가죽만 남아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은 볼 때마다 나 더 살고 싶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산소호흡기만 꽂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전에 한참 잘 나갈 때 탤런트 중에 고은하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할 때 저분은 왜 저렇게 안 살아도 왜 저렇게 사나 하고 무시를 하며 그렇게 했었는데 그 지경에 오고 보니까 생각도 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느냐? 옛날에 작가로 잘 나갈 때 함께 피드를 했던 PD 하셨던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전설 따라 371을 이 두 분이 함께 합작을 했다고 해요. 작가와 또 PD로.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PD가 한직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PD가 한직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뜨겁게 믿게 되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분은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고 한 분은 간암 환자가 되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최선자씨를 불렀습니다. 당신 나는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 교회를 못 가니까 당신이라도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데 누가 건드려주기만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그날 그 주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신앙할지 모르니까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이런 거 하고 모이라고 모이고 그렇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신방을 요청받아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을 오신 끝에 기도도 간절히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남편이 영접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남편을 위해서 금식을 작정하시고 금식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술을 마시면서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대접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아플 때는 뭐 와가지고 배달에 한번 하는 것처럼 그랬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는
재산도 떠나가고 명예도 떠나가고 모든 다 떠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자기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있는도 없었는데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금식까지 한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큰 은혜구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예수님 영접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나 더 살게 해달라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편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서 조금 더 차도가 좀 좋아졌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부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참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저 천국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후로부터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을 읽으며 주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어디까지 어디로 가든지 나를 부른 데가 있다면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해서 어디가시 부른 데가 간정하고 전도하고 또 뮤지컬 하시는 분들과 함께 뮤지컬 지저스 뮤지컬을 하시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분이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저분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어린애 같이 생활하고 있고 순수하게 생활하고 있고 예수님 진짜 좋아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또 전도하면 손가락질하고 핍박했던 것이 부끄럽고 그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죄가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의 아빠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에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어요.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안전뱅이 구걸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매개로 삼아서 생명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 아닙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은 내 생명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포하면서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죄가
죄의 파도가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파도를 내보내고 생명의 파도를 내보내는 생명의 왕노릇을 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